따라합시다. 잘되고 장수하리라. 자, 이와 관련해서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아멘. 오늘 말씀은 십계명 말씀 그 내용이 그대로 옮겨지고 또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 성경적인 이 축복의 원리가 여기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게 잘 된다는 것은 정말 종합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합적인 축복. 그리고 정말 행복한 축복. 장수한다는 것은 골골 100년, 양로원에서 100년 이게 아니고 건강하게, 활기차게. 할렐루야. 모세 같은 경우는 124가 되어도 눈에 이 알력, 시력이 약해지지 않았죠. 그리고 아주 강건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강건하고 정말 오래 살 수 있는, 그래서 손자만 보는 게 아니라 증손녀, 증손자도 보는, 이 시간이 왜 필요하냐면은 그래야 하늘의 상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요. 지금 당장 부름 받으면 자신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걸요. 근데 건강하게 축복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아갈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기서 얼만큼 가치 있게 살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저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도 그 상급을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기 때문에, 천국의 분량은 이 땅에서 결정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 가운데에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께 효도하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방식의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러한 효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 안에서 효도하는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순종하라, 둘째로는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님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주 가치 있게 여겨서 너무나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부모님을 존중해 주는, 이 티마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세상적으로 볼 적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죠. 또 부모님 중에는 돈이 많은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죠. 건강한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세상적으로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부모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부모 그 자체가 가장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그러면서 부모를 잘 모시고 사랑하는 것이 여기서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혹 보면은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부모를 소홀히 대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는 내가 옳아서, 내가 옳으니까, 내 생각이 맞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다 떠나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부모는 소중히 여겨야 돼요. 결혼하신 분들은 양가 부모를 다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부모는 내가 선택한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서의 권위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의 권위를 우리는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여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작은 지혜로는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축복하시고 섭리하실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부모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그 섭리, 사랑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잘 받아들이고 감당하면은 오늘 말씀의 축복이 어떠한 환경,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의 부모됨을 성경 말씀에 맞게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것은 곧 뭐가 될까요? 부모의 권위만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꾸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빗나가기 시작해요. 자꾸 틀어지기 시작해요. 이거 여러분 각자의 인성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고 사회생활에도 그대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진리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건 따져, 이유 따져, 합리성을 따져서 부모를 존중하고 안 하고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진리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아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이유 불문하고 부모를 귀히 여겨야 돼요. 이게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도 이럴 적에 아멘 소리 크게 해야 내가 안심이 돼요. 믿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더 구체적인 방법이 말씀되고 있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 여기서 순종하라는 말은 원래 어떤 뜻이냐면은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듣고 행하라. 물론 부모님의 말이 모든 면에 다 옳을 수는 없겠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뜻에도 틀릴 수가 있고 말씀에도 잘못된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다 듣고 행하라는 게 아니고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걸 잘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하면서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에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잘 되게 하신다.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게 하신다. 장수하게 하신다. 땅에서 잘 되고 하늘에서 상급받게 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이건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고 오늘날 이 시대의 각 나라들, 각 문화권들 여러분 지도를 쫙 보면서 한번 살펴보세요. 복음이 먼저 들어간 나라가 다 잘 살아요. 그렇죠? 예, 이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그냥 뭐 윤리 도덕적으로 뭐 교양적으로 뭐 단순하게 무슨 마음의 위안 이 수준에서 하면은 아까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생사화복이 달려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영혼 구원에 힘쓰시고 또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 서로 믿음이 어떻게든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자라도록 여러분 힘쓰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이 세상도 새로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기서 부모님을 이렇게 듣고 행하면서 순종하면서 공경하는 여기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별과 깨달음을 주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나만 장군의 사건인데요. 열왕기하 5장 말씀 보면은 나만 장군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아람은 엄청나게 이 당시의 지도를 보면요, 어마어마한 마치 뭐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엄청난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예? 예.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비교를 하자면 중국과 우리나라, 러시아와 우리나라 크기로 말하면 이 정도 되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만도 모르는 사이에 나만을 축복하시고 나만을 세우시고 나만이 정말 아람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큰 공을 세우게 하셨다는 걸 말씀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됐다는 거죠. 그런데 나만에게 사실은 불행한 일이 있었다. 그게 뭐냐? 나병 환자였다. 문둥병자라는 거죠. 그래서 1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문둥병 환자도 하나님이 들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공을 세우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은 점점 깊어져 가죠. 그런데 이때에 나만이 고침받게 되는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특징적인 그리고 핵심적인 두 인물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째로는 아람 나라의 전쟁터에서 잡혀온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있어요. 이 어린 소녀, 노예죠. 그러니까 이 소녀가 나아만 집에 노예살이 하는데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깊어가는 것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여주인에게.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을 텐데요. 나아만은 여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얘기하고 왕도 허락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먼 길을 떠나서 결국은 엘리사 선지자까지 찾아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많이 들려와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것부터가 은혜예요. 있습니까? 이 은혜가 지금 나아만에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대하는 태도는 인간적으로 봐서는 쌀쌀맞아요.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 먼 길에서 그 엄청난 나라에 엄청난 장군이 왔는데, 그리고 사환을 보내가지고 말을 전하는 겁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는 낮아졌는데 7번 씻으라는 말을 듣자 나아만 장군은 막 분노가 일어났어요. 아니, 우리나라엔 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더 큰 강이 얼마나 많은데, 사실 이스라엘의 요단강은 그렇게 물이 많지 않다고 그래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쫄쫄쫄 흐르는, 물이 적을 때는 그 정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그 물을 가지고 몸을 씻으라니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만이 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원문에는 사실 내 생각에는 이 말은 없어요. 근데 의미상으로 보면은 내 생각에는 말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나만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거 아닌데. 내 생각에는 다 좋은데 선지자가 나와서 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더니 내 생각에는 그랬는데 그것을 기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요단강에 가서 물을 7번 담그면서 몸을 씻으라니 내 생각에는 이게 나아만 장군에게 시험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대로 갔으면 전쟁도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아만 장군에게 참 귀한 종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지혜로운 종이죠. 더 큰 거를 시키면 안 하겠습니까? 가서 씻으라는데 그거 못합니까? 하면서 간곡히 얘기할 때에 여기서 나만 장군의 귀한 게 바로 이겁니다. 생각을 돌이켜요. 내 생각에는 그랬지만 그 생각을 내려놔요.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니까 문두병이 싹 치료되고 그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되어버렸어요. 이때부터 이 나아만 장군은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죠. 예배자가 되고 그야말로 아람 나라를 구원하고 왕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람 이 장군 나아만을 통해서 쫙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위기는 뭐였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거였어요. 우리가 여러분 진짜 낮아지고 안 낮아지고 하는 그 분기점이 뭐예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은 겸손의 기준은 결국 어디의 기준으로 돌아가냐면은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겸손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겸손한 태도를 겸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문화는 그런 게 강하죠. 그거는 모양이고 겸손의 실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 순종과 가장 극단적으로 충돌하는 게 뭐예요? 내 생각에는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와도 충돌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막고 문제는 계속해서 깊어지고 이럴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나 우리에게 중요시 생각되는 내 생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내 생각이라는 게. 오늘날 여러분, 그 어느 시대보다도 참 내 생각이 굉장히 강한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과거의 역사적으로 쭉 합리주의 시대나 봉건주의 시대 다 떠나서 오늘날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데 아주 자기중심적인 시대예요. 특성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나. 아주 자기중심적인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분명히 잘못됐는데 반성의 기미가 없어. 아무리 사실에 근거해서 설명을 해도, 그리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이고 정당하게 명분이 있게 타당성 있게 상식에 맞게 얘기해도 자기 감정에 맞지 않으면 틀렸대. 그래서 이럴 때에 여러분들 마음이 어땠어요? 이 전문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미치고 탈딱 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연히 그런데 지 감정에 안 맞으면 다 틀렸대.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가족관계든 사회적 관계든 제대로 건강한 관계를 세울 수가 없고 협력관계에 이를 수가 없고, 협력관계를 맺을 줄 모르면은 뭘 성취해 가지도 못하고 앞길도 안 열리고 제대로 된 일은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다운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 해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까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에요. 사명감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축복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기가 막힌 내 생각이 과연 어디서 온 겁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넓게 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역사와 문화의 산물이에요. 우리가 한국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한국 문화에서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서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프리카 문화권에 살았으면 아프리카 사람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화와 역사 속에서 우리의 세계관과 인식론이 다 결정돼 버려요. 그럼 생각은 여러분 내 겁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준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왜곡된 내 생각 속에 또 죄까지 가미되어 있어요. 내 생각이 사실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을 너무나 절대시해가지고서 이 생각으로 모든 걸 다 이리치고 저리치고 부딪히며 살다 보니까 만신창이 되는 거예요. 피차간에. 이렇게 해서 복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 장군처럼 하나님께서 이 소리도 저 소리도 듣게 되는 많은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실, 그리고 내게 해답이 되어주실 그 말씀,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의 신앙의 실력이에요. 날마다 주의 말씀 청종하는데 여러분 자꾸 초점 맞추시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흥미진진한
하나님의 은혜 이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많은 소리 중에서도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들어 쓰는 그 귀한 분들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따라 분별 있게 살 수 있는 은혜들을 끊임없이 부어줘요.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의 말이 다 옳은 건 아니죠. 그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나만의 인생이 새롭게 하듯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들려주실 때가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그거를 잘 분별하고 받아들이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축복받은 사람, 이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 솔로몬을 보면 말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참 솔로몬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영광을 돌렸습니까? 근데 솔로몬도 그 아버지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된 거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1절 말씀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정말 그 말에 듣고 행할 줄 아는 사람. 아니 다윗이라고 완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귀한 것들을 받아들였는데 그 받아들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엑기스 같은 게 뭐였어요? 지혜를 구하라.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1000번제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그 어린 나이에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럴 때에 구할 것도 너무나 많을 텐데 솔로몬은 딱 한 가지를 구하죠. 한 가지 내용이 뭐예요? 열왕기상 3장 9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세요. 뭘 듣는 거예요? 세상 소리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올 수 있도록, 그리고 듣기를 원하는 마음, 듣는데 열려있는 마음,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었을 지혜의 말들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중심, 진짜 구하는 중심에 담겨 있는 게 뭔가를 해석해 주면서 응답하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열왕기상 3장 11절, 11절과 12절과 13절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 같은 자가 없겠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을 딱 끄집어내면서 솔로몬의 기도를 재해석해주고 응답하는 내용이 뭐예요? 지혜란 말이지. 지혜를 주옵소서. 근데 솔로몬이 왜 다른 거랑 가고 딱 이거 한 가지를 구했어요? 아버지 다윗이 지혜가 정말 귀한 것이다. 그 무엇보다 귀하다. 이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지혜를 구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래야 모든 것에 참된 은혜와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진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형제들이 여럿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형제들 보면은 굉장히 출중한 사람들이, 압살롬만 하더라도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고, 뭐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에요. 아도니아 같은 것도 굉장히 출중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행적과 솔로몬의 행적을 딱 비교하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말에 귀를 안 기려요. 그러니까 반란까지 일으켜요. 쥐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질 않나. 별일이 다 일어나요. 결국은 비참해져요.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들어쓰실 말씀이 무엇인가를 딱 붙잡고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그거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느냐 못 되느냐, 솔로몬이 영화를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가 딱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3장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는 이 은혜 가운데 살아보고 나서 증언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13절부터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건 이제 체험하고 실제로 열매를 거두고 이 간증적인 교훈을 지금 베푸는 거죠. 첫째로 뭐가 있어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이건 보세요.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하면은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좋아하는 물질. 어떤 식으로 축복이 주어지는가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보물단지 모시듯이 모셔야 돼.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 믿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확신 갖는 거는 우리 김장훈, 이장훈이 하나님 분명히 축복하실 거예요. 예. 왜냐하면 두 분은 진짜 효도하신 분들이에요. 물론 완전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남이 하기 어려운 효도를 하신 분들.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본받을 건 본받고 서로에게 귀한 것들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감사할 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17절 보면은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게 즐거워.
그리고 걸어가는 인생길이 즐거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며 더 빨리 성취하고자 하는 것에 형통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자, 이건 여러분 천국, 구원, 영생까지 지금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말씀 보면은. 그래서 복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그대로 부모에게 인간적인 측면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신앙 차원에서 효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원리다, 방법이다, 길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말씀 보니까 어때요? 이제 부모님에 대한 인식, 태도, 이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현재도 귀하지만 더 귀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모든 것을 다 모아서 두 귀절만 성경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한 군데 더. 잠언서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사랑하면서 경험해 나가면은 말씀 그대로 부모님이 축복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한 분 한 분